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듣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함께 친구들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좀 심각해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곧 친구들 얼굴 볼 수 있나 했는데 또 많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 주 사랑해.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러 가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 행복한 가정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이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삶에서, 우리 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루하루 공부하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특별히 수능을 앞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만약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쁨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가족, 친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하나님 그 삶의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다니엘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주 다니엘 1장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고작 식민지의 하나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하나님,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또 다른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작고 약소한 유대의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로 고백한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꾼 직후에 걱정에 빠져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꿈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해석을 할 건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맞춰야 된다. 그래야 너의 해석도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하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몸을 쪼개서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혜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에게 가장 큰 위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치기 5분 전에 책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이 시험 80점만 넘게 해주시면 진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매일매일 하고 큐티도 매일매일 할게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100% 흡족한 기도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100% 흡족한 기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렇게 차츰차츰 알게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보다도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불을 끄고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고 투정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인생 상담도 해보고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위마다 재료가 다 다른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쇠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라는 금처럼 견고하지만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국가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딘가에서부터 다듬지 않은 돌이 휙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돌이 금과 은과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의 모든 것을 으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44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은 진흙으로 된 국가도 무너지고 쇠로 된 국가도 무너지고 은으로 된 국가도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금으로 된 국가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국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선가 날라와서 꿈속에 각 부위마다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을 으깨어버린 바로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듬지 않은 돌은 무엇일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금으로 된 국가들도 결국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믿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 친구들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누가 꾸게 한 것일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다니엘이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위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렴. 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의지하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사인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터뜨립니다. 오늘 말씀의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아무한테나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세상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갈림길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에 다듬지 않은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라오셔서 온 세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한 찬양은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다니엘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위기의 앞에서, 생명이 날아가는 그 위기의 앞에서 다니엘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위기,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잖아. 너는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어야 해. 라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정말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든,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도 다니엘의 그 위기 앞에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고 오직 예배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주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꿈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은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지만 무너진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지만 결국에는 바람에 흩날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서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높였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도 함께 높이며 세상의 갈림길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